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지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믿으면 능력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나 의심하면 능력 이하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늙은 80세의 목자를 부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엄청난 일을 왜 젊은이에게 맡기지 않고 80이 넘은 노인에게 맡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일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보면 모세 자신도 확신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맡으라고 말씀하는데, 모세는 집요하게 자기 자신은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는 말씀을 보세요. 오늘 우리 3장 10절에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백성의 인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바로 11절에서 모세가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에는 말씀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의심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5절까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을 품에 넣어 나병이 걸리게 하는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굴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래도 모세는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합니다. 오늘 10절, 4장 10절에는 말씀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제는 자기가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고백하며 사용을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말로 주어지는 권세인데, 말을 더듬는다면
이야말로 사람을 위축시키는 결정적인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모세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양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형편을 살펴보면 지도자가 되긴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는 80세가 넘었습니다. 말도 더듬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정세와 주변 환경 아는 것 별로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만 쳤기 때문에 물정도 많이 어두워진 상태고 자신에게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고 또 믿을 구석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인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끝까지 모세를 붙들고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장 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네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나 모세는 13절에서도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14절에서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며 아론을 함께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봅니다.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론이 너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이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정말 현실을 극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길이 막힙니다. 오히려 내 힘이 붙여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십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나의 등을 하나님께서 더 밀어주실 때 떠밀리다시피 가면서 가는 길이 오히려 성공적인 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 길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내 등을 떠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후로 겁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바로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현실과 어려움 속에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세게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못합니다, 나 안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사양하고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고장나면 쓰신다, 부족하면 채워 쓰신다, 연약하면 강하게 해서 쓰신다, 약하면 힘을 주어 쓰신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변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또 미십니다. 가라고 하십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성공을 꿈꾸지 말고 오래갈 성공을 꿈꾸어야 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성공적인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은 틀림없이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는데, 첫째는 시간이라는 장벽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었던 사람이 협력하지 않는 그러한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은 꿈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보겠다는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키워보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장벽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끔 훈련받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훈련받기 위해서 장벽을 만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조용히 꿈을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준비하고 그리고 더 노력하고 더 역량을 기울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장벽을 만났을 때 조용히 기도하며 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비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선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벽 앞에서 우리는 꿈을 잡고 잠깐 인내하면 됩니다. 내 뜻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려고 억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억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떠밀려 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늘 나오는 이 표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등에 떠밀려 간다는 강한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이 순간 모세가 걱정하고 무서워했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도 겁이 납니다.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것을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총명스럽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메마른 지팡이를 보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면 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신을 주시는 표징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팡이보다 더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저 우연히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속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마른 지팡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남과 다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 나는 정직에 불과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소중한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 내게 주시고 준비시켜 놓으신 청지기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 정말 어떤 것이라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비전의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지팡이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가장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의 뜻을 아는 사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진 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인재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진영교회도 정말 나름대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진영교회에 어떠한 비전을 주셨을까? 우리 진영교회에 외국인 교회에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셨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더듬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학교에 어떤 비전을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라와 민족의 인물을 키워보겠다는 교육의 비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무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위치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이었을 때 한 부흥회에 갔더니 그 부흥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경기가 힘들어서 아마 교회가 형편이 좀 어려워서 교회들이 많이 적자 그런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힘들면 재직들은 힘든 그 상황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하셔야 한다. 그 목사님은 굉장히 강한 목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이천성 목사님인가 강다리 목사님인가 분간은 안 되지만 그런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나무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이 재정이 잘 돌아갔다는 웃지 못할 그런 그 체험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가 많이 어렵고 금리가 올라서 우리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교육을 줄이겠습니까? 그 교육비에 나가는 그런 예산들을 삭감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금리가 얼마나 올랐을까를 생각하며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민할까를 생각하며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1,000원 헌금했던 사람들은, 10,000원 헌금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갈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좋은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소중한 꿈을 꾸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른 막대기 같은 도구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뱀일까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서운 맹독 가진 코프라일까? 거기 광야에 흔한 독사일까? 어떠면 독이 없는 그냥 뱀일까? 아니면 물뱀일까? 풀뱀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고 하는 말씀을 보아서 무서운 코프라나 독사였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니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에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양을 지키는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가진 연약한 도구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모세의 일생은 그 지팡이로 시작해서 그 지팡이로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동행하심을 알았고 그 지팡이를 잡고 모세에게 그 바로에게 들어갔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주는 의미를 나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가진 것 작아도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뱀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잡아보십시오. 잘 잡으면 그 문제가 우리를 돕는 지팡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 역경이 나중에 축복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실패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오히려 엄청난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일인 줄 알면서 그리고 감동도 있으면서 나는 못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 보내소서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식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팡이들,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한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쓰이면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 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이 마른 지팡이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은사화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멋있게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마른 막대기를 모세가 손에서 놓는 그 순간 그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걱정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풍을 원하지만 절대적인 순풍이란 없습니다. 남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순풍, 역풍, 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순풍을 활용하고 역풍을 극복하는 자세가 있으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낮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볼 수 있을 때에는 별을 볼 수가 없을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깜깜한 밤이 되면 별과 빛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도 꿈을 잃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은 내 필요에 근거한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원은 현재의 환경에서 출발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대개 실망으로 끝나지만 소망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끊어지는 순간 소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성공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소망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개인 성공, 가치 있는 성공,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이 마른 지팡이 볼품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양떼를 인도할 때나 겨우 사용하는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2만 대군들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능력의 지팡이, 권세의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가 움켜잡으면 내 것이라는 조그마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올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올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들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